1월 23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까지 지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라도 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움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도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깊은 깨달음 속에서 참된 길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이가 둘 있는 어떤 사람이 비가 오면은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되고 해가 나면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걱정한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유형을 보면은 혹시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혹시 무슨 불치병에 걸리지 않을까? 또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자식들을 키울까요? 미래를 불안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의 의미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지 의문입니다.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서 할 것을 다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거치라는 말씀입니다. 31절은 아직 염려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 염려를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25절에 그러므로라는 말 앞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재물은 다 부패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녹슬고 조미 먹고 도적들이 틈타고 또 재물이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이 눈에 부셔서 영적인 면에서는 점점 장님이 되어간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질에 매혹되어 있는 동안에는 영적으로 장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러셔서 물질과 주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나 주님이냐 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어떤 주인을 더 섬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살기가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도 세상은 대단히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나 우리가 사는 미국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무엇이 아니라 어떤 것을 먹을까 하고 어떻게 하면 살찌지 않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가 없고 세상은 지금 혼란 가운데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는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더워서 죽고 어떤 데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떠내려가서 죽고 세계 도처에 기근과 지진과 싸움과 분쟁들이 있어서 주님 오심이 임박했다고들 아우성입니다. 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할 것이 많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버지 때문에 하늘 아버지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고 두 번째 우리는 믿음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고 세 번째, 우리의 장래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쓸 것을 모두 다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공중의 새를 보라고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농사 짓는 새,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는 새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새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식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모으는 새를 보셨습니까? 세상은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번개도 치고 겨울이 되면 새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셔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27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은 어떤 의미였냐 하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목숨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하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온통 자기 모습 때문에 염려합니다. 키 작은 사람, 얼굴이 좀 못생긴 사람, 머리숱이 적은 사람,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라도 저마다 염려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키가 작아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지 않잖아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한이 없고 염려 속에 쌓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입는 것이 참 큰 문제였습니다. 한국에 그전에 미국에서 구호물자가 들어올 때 그 구호물자 나누어 주는 날들을 사람들이 많이 기대합니다. 미국에서 준 밀가루 부대에 까만 물을 들여서 바지를 만들어 입곤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입을 것이 없어서 염려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입을 것이 풍족해도 무엇을 입고 나갈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옷장에 옷은 잔뜩 걸어놓고도 입을 것이 마땅치 않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심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부자라는 말입니다.
또 그가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줄이기도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은 젊은 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 모든 좋은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했는데 주께서 너희를 돌아보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30절에 가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기 들판에 자라고 있는 덜풀이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입히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4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사람들이 의복으로 인해서 염려할 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풀도 입히시고 모든 짐승들도 다 입을 것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인간에게 옷다운 것을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풀잎으로 겨우 창피한 부분을 가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주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마침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여 살려주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작은 배가 심한 풍랑 가운데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자 제자들은 놀라서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잔잔하여 순종하는고. 제자들은 주님도 바다는 어쩔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제자들을 꾸짖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상황을 두고 주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걸 본 배 위의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하는데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게 되지만은 풍랑을 보고 밑을 쳐다보는 순간에 두려워서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왜 염려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다 위를 사람이 걸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가 아니라 주님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했어야 하는데 바다를 쳐다봤을 때 근넘실거리는 파도를 보았을 때 두렵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또 한 번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신 것은 마태복음 16장 8절인데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염려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여행할 때 떡이 없다고 해서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5,000명을 앉혀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다 먹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건 염려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염려함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염려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과 장래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어려움을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이방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무지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의 약속도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바로 두려움의 신이요, 사랑의 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에게 언제나 공급해야 되고 신에게 무엇인가를 갖다 줘야 되고 공급의 약속은 결코 받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신은 말도 행동도 공급도 할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헛것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보면은 만나를 공급하시기를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40년 동안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매일의 필요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거슬러 올라가서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필요 없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먼저 자기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하는 이런 일에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에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결코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갑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의인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부활하며 다니는 걸 보셨습니까?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이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까지도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장하심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떠나면은 하늘나라에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건 100% 믿으면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도 있으십니까? 똑같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아갈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장래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니, 창세전부터 여러분 태어나시기도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놀라운 분이 우리들에게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큰 복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다면 앞날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풍성히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와 보호와 또 모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지난 날들을 돌이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서 할 수 있는 말,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할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삶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자비로우셨다. 하나님은 내게 신실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래에 대한 염려를 주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과 믿음을 주시고 내일을 향한 아름다운 삶을 계속 이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복과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업과 또한 사업체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신령한 복으로 늘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염려와 걱정 다 맡기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